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수련회 등록했니? 옆에 이렇게. 웃지 말고 진지하게. 난 5만원 수련회 등록했는데 넌 어떻게 했니? 다음 주까지 6만원이야. 당일 등록 6만 5천 원. 수련회 가자라고 꼭 이렇게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련회 이야기를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 수련회 많이 기대되시죠? 역시 앞부분에만 수련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너무 기대되는데 수련회보다 더 기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 준비 기도회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수련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너무 좋은 수련회가 정말 좋기 위해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 준비 기도회는 언제나 정말 거의 수련회 동급, 제가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왜냐하면 수련회 준비 기도회 나하고 수련회 안 갈까봐 싶어서 걱정되시는데 거의 수련회 동급의 그 은혜들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은혜의 영상들 많이 경험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제 1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1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아침에 모여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허리가 좀 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저희가 저녁에 다 같이 리더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섬김의 영역도 TK나 행정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한 사단님인데 이 약한 것 괜찮네요. 이제 역시 알아봅니다. 어디 가셨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멤버로 가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멤버로 가는 사람도 당연히 와야 되죠.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어디서 모이게요? 여기서 모입니다. 여기서 501호에서 제가 막 떼쓴 건 아닙니다. 501호가 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이는데 501호에서 수요일 저녁부터 7시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되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수련회 기도회 수련회 기도회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될 줄 믿으니까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누는 또한 기도의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은혜를 사용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좀 길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저희 대학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 좀 다룰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한 1년은 넘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2년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1년 내로 쇼부를 보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텐데 주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봐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복음과 또한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 초대교회에 대한 기사는 요거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밖에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봤자 한 120명에서 130여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죠. 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진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죠. 정말 작은 인원입니다. 정말 작은 그 무리가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모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을 이 복음과 교회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일이 정말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또한 그들이 살아내었던 그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 그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성도와 교회의 영광과 그 종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이 이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 동안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정말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 예수의 사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나고 드러나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해보기도 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우리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사도행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좀 계속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부터 5절, 특별히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구절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다른 글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복음과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승천하기까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하고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하고 차이, 뉘앙스가 약간 느껴지시나요? 이게 차이가 안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더 안 나오는데. 예.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에는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기부터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제가 나중에 읽었던 번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의 승천이 있기 전까지 예수께서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이렇게 얘기할까?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가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단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한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이 앞에서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사도행전이 그런 걸, 누가복음이 그런 거라면 지금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시작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다루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해하죠? 교회의 사도들이 사도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act라고 기록하는데, 이 act의 주체,
주체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와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해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이 누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주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각각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함과 가르치심,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함과 가르치심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뚜렷하게 밝혀드려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의 이야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쓰는 표현 중에 1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그런 구문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저자들이 사용했던 기법이에요. 많이 들어봐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쓰고 있는 글, 이 글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앞에 있는 글, 한 책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 챕터, 다음 챕터, 다음 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사용한 사람, 누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흔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내가 먼저 쓴 글을 이렇게 이 표현을 볼 때 지금 읽고 있는 글이 앞의 이야기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의 글과 이어지는 글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앞에 있었던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앞에 있었던 글과 지금 글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누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이 예수가 이 땅에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그가 행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강의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자신의 일생 동안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그냥 간주하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완성되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무슨 사역이 완성되었습니까? 구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단지 시작하신 것,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한 것뿐이다, 대속의 사역은 시작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후에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는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바로 현재의 예수,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예수는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그의 승천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영을,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들이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의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으니 사도행전의 이 첫머리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그의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행하고 가르치시며 일하고 계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후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라고 해석되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서 몸소 행하신 사역을 끝맺기 전에 그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의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가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그래서 사도와 교회 그리고 성령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와 초대교회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루는 거고, 사도를 다루는 거고, 성령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일을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교회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부어주심이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성령이 오신 교회, 사도 너무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시고 사도에게 부으셔서 그것이 능력과 권능으로 더딥혀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성령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그의 일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천으로 그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과 교회의 다른 것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와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를,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을, 여러분의 존귀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차이점, 그
그 차이가 바로 그 영광스러움의 근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높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어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의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볼품없는 성도들이, 그 연약한 성도들이, 그 120명, 130명 되는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 되시며 그 몸인 교회를 통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교회가 커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탁월해서 모인 구성원이 너무나 잘나서 많은 수가 모여서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중보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인으로 하나의 개체로 이 세상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와 또한 그 도구로 이 땅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심과 다스림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또한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잘난 누군가가 아니고 탁월한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존귀함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존귀함을 얻으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잘남이나 탁월함? 도덕적인 우월함? 교회를 다니까 내가 더 윤리적이야?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요. 좋은 학점도 받아야 좋지요. 좋은 직장 물론이고 좋은 배경을 있는 사람도 만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 당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정도 욕을 먹고 그 정도로 그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교회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지. 모두가 다 인류대에 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의 영광
교회의 존귀함 절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세상이 등급 매겨놓은 어떤 계급이나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뚜렷한 나타남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존귀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언하건대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좋은 학교를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요. 직장에서 탁월함을 보이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세상처럼 세상과 똑같이 그것으로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분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예수께서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 빼앗긴다면 우리 너무나 서글픈 것이죠. 영광스러움을 못 찾는 겁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함께 봅시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 하나 한 명 원하시는 일에 그분은 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40일이라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받으실 때에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질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실망해 있는, 시질에 빠져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을 쓰신 겁니다. 제자들과 만나 그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다 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철학처럼 어떤 이론처럼 어떤 가르침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이론도 있습니다. 가르침도 있습니다. 세계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먼저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그분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정치 이념이나 세계관에 불과하다면
많은 철학 사조들과 가르침들과 이론들이 뭐 있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서 대면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들입니다. 팩트입니다. 논리나 관념이나 관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들은 예수라는 인물,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 자체인 것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이신 것은 뭡니까? 그 사실들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막연한 논리와 관념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로 사실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40일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가르치심과 나타내심을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와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이신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바로 오늘날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들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우리 1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할만한 길. 들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 거기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기도에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기다림을 삼습니다. 쟤들 원래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다 졸고 있고 잠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책망됐던 사람입니다. 원래 기도도 전혀 못했던 제자들이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성령을 통해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저도 수련회 가는 거 막 좀 귀찮아요. 싫어요. 제가 일만 하면 저기 있지만 4박 5일 너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우리 굳이 이게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막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우리는 2번이나 꼭 해서 왜 9번이나 여름 또 특히 간사들하고 막 저 싸우고 저는 3박 4일 해야 된다. 간사들 4박 5일 해야 된다. 왜 싸우면서까지 굳이 왜 수련회를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2번 하는 겁니다. 시간 내어서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쟤들처럼 동일하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눈 딱 떠보면 1분. 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처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순천에서 끝났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기도와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에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의 삶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뒤집어진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깨어지는 삶으로 세상과 교회의 다름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뒤집어지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증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부딪히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원고를 일어나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고를 작성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도전할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어져서 목이 잠기고 감격하며,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친밀함을 가진다고 더 이상 워딩 작업을 못할 정도로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사라질 때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존귀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해 가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와 여러분 또한 우리 공체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서 그의 선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바로 그에게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